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은 그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의 초점이 무엇인가? 복음의 초점,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초점, 핵심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9절까지 복음의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되었는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계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고 여러분 같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1절과 2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제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아름다운 사람의 말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정말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 전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말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인간의 말로 복음을 포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기 딴에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지, 어떤 세상의 말로 포장해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말을 사용해서 포장한다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 실패를 경험해서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이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성적으로 음란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 그 자체만을, 복음의 자체가 능력인 거는 또 믿으면서도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고 죄악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성적으로 음란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행해요. 음란해요. 무신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도 두렵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도 타락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경희 여러분들 사도행전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의 말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는 복음의 역사가 너무도 약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바울을 통해서 있음을 믿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했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들 바로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대도요, 떨었대도요, 우리 앞에도 나만의 고린도와 같은 두려워하는 문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문제로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잠 못 이루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보응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 6절부터 9절에서 복음의 원천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리죠.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자, 성도님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사람인 우리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서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받아들이고 깨달아질 때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단순히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깨달아지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님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세요. 12절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자, 성도님들,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돼요. 자,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여러저런 일들이 생기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 가까이 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내 삶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 한 가지만 나누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을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붙잡고 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고난 그 자체만 내 지혜로만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고난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내가 사도발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도에 있어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발같이 지금 고린도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물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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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바울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나만의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고린도와 같은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솔직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10절 말씀 12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 것까지 여러분들 통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파송선교사 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물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파순성 교사님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파송성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